고요한 새벽, 아직 이슬이 채 마르지 않은 연못 위로 안개가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 자애로운 부처님의 곁으로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무거운 마음이 담겨 있었고 그 속엔 한 어머니의 눈물도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어린 아기가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연을 전하며 그 어머니는 물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아픈 몸으로 태어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눈빛으로 그 제자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육신의 병은 단지 현재의 고통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생을 거친 인연과 업이 담겨 있음을 부처님은 자비로이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 아이는 먼 전생, 큰 권세를 지녔던 장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는 지혜를 따르지 못했고 교만함에 가려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였습니다. 병든 자들을 혐오하고 짐승과 하인을 함부로 다루며 자신은 항상 건강함과 높음을 자처하였던 그 마음이 업으로 남아 이 생에서는 병약한 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통은 단지 벌이 아니요 자비를 배울 수 있는 문이 되기도 한다고. 그 어머니 또한 전생에 그 아이의 고통을 외면했던 인연 속의 사람이었기에 이번 생에서는 그 아이 곁을 지키는 어미가 되어 죄책과 참회의 마음으로 자비의 삶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든 자식을 둔 어미의 마음은 깊은 밤의 등불과도 같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으려 애쓰는 그 불빛처럼 자식을 향한 기도와 공덕은 법계에 퍼져 마침내 업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서원이 됩니다. 부처님은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그 향기는 맑고 고귀하느니라. 병꽃 또한 직이지만 그 안에서 피어나는 자비심은 향기로운 업이 되느니라. 자식을 위해 자신이 아프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그 바람조차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받아들이셨습니다. 진심 어린 기도와 회양은 서원이 되어 법계를 움직이고 그 진심은 결국 자식의 업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의 병을 한탄하기보다는 깊은 참회와 공덕의 실천으로 나아갈 때 연기의 법은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처님은 고요한 어조로 덧붙이셨습니다. 고통은 깨어남의 문이 된다. 업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돌릴 수 있는 흐름이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바른 업을 쌓는다면 그 아이는 병을 통해 자비를 배우고 고통을 통해 깊은 인연을 맺게 되리라. 한편 어느 날 기원정사 마당을 지나던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합장하며 여쭈었습니다. 병든 자식을 둔 부모들이 말하옵니다. 이 아이를 대신해 내가 아프게 해달라. 그런 바람에도 의미가 있나이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바람은 자비에서 비롯된 것이니라. 진심에서 우러난 서원은 업의 흐름을 바꾸는 큰 힘이 된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복을 회양하고 병든 자를 위한 공덕을 쌓는다면 그 공덕은 반드시 법계에 전해지느니라. 또 다른 날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웃 마을의 한 가정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대로 가난 속에서 살고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병약하고 아비는 일찍 세상을 떠났으며 어미는 눈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연못 위에 피어난 연꽃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 가난은
단지 이 생의 불운이 아니니라. 그 집안은 전생에 인색한 삶을 살았고 재물을 얻을 기회마다 움켜쥐려 하였으며 굶주린 이를 외면하고 나눔을 거부하였느니라. 그 인색함이 업이 되어 이번 생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풍요가 모이지 않는 인연으로 나타났느니라.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정해진 것이 아니니라. 공덕은 그 흐름을 바꾸는 씨앗이 된다. 비록 과거의 인색함이 가난의 원인이 되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자비와 나눔을 실천하면 그 공덕은 자손의 복으로 되돌아가게 되느니라. 그 어머니는 가진 것이 없어도 매일 절에 기도하러 오고 헌 옷 속에서도 아이들의 밥을 먼저 챙겼으며 거리의 아이에게 자신의 이불을 건넸습니다. 그 작은 나눔의 행위들이 언젠가 큰 인연이 되어 자손의 삶에 복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모습을 연못에 맺힌 새벽 이슬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녀의 공덕은 새벽녘 빗방울처럼 조용히 땅을 적시고 있느니라. 그 물은 언젠가 큰 나무를 자라게 하고 그늘을 만들 것이니라.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의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부모가 지은 인연이 흘러 아이의 길을 만든다. 가난 속에서 짓는 공덕은 진흙 속 연꽃과 같아 가장 귀한 법이니라. 한낮의 햇살이 연못 위로 부드럽게 흩어질 때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고 명상에 잠기셨습니다. 주변의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그 부드러운 소리마저 자비로운 설법처럼 들렸습니다. 그 곁에 앉아있던 한 젊은 제자는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부드러운 숨을 내쉬며 마음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의 음성에는 아직 어린 시절의 상처가 묻어 있었고 그 안에는 가족을 바라보며 겪었던 깊은 아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가 늘 선하게 살았음에도 삶이 왜 그토록 고단했는지 떠올렸습니다. 부처님은 그 제자의 떨리는 손을 잠시 바라보시며 연못가로 시선을 옮기셨습니다. 그곳엔 진흙 속에서 피어오른 연꽃이 한 송이 바람에 흔들리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과거 어떤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검소하고 착한 이들이었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물질에 대한 집착이 깊게 자리했습니다. 재물을 쌓는 데에는 능했지만 그것을 나누거나 베푸는 일에는 늘 망설였고 심지어 어려운 이들의 곤궁한 모습에 마음을 닫았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씨앗은 시간이 흘러도 남아 다른 생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피어나게 됩니다. 그 부부는 결국 세상을 떠나 저승의 문 앞에 서게 되었고 그들의 삶이 저울 위에 올려졌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설명하듯 이어가셨습니다. 재물은 많이 쌓았지만 그 속에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그 삶의 무게는 가볍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다시 태어날 때 아무리 애써도 모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인연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이 정한 벌이 아니라 스스로 지은 업의 그림자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내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 제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듯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업은 돌처럼 굳어있는 것이 아니고 물처럼 흘러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매일 작더라도 자비를 실천하며 그 공덕을 자식에게 회양한다면 그 흐름은 바뀝니다. 부처님의 말씀 속에는 끝없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희망은 자비로움과 함께 사람들의 마음에 씨앗이 되어 뿌려졌습니다. 이야기는 또 다른 가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수마나와 다이와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성실히 살았지만
늘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자식들은 공부에 힘쓰고 마음씨도 고왔지만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수많은 길가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게 되었고 그날 밤 별빛 아래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곧 공덕의 시작임을. 그날 이후 수많은 매일 밥을 짓고 나면 그중 한 그릇을 들고 나가 길에 서성이는 사람에게 나누었습니다. 다이와도 함께 마음을 모아 자식들의 이름으로 작은 보시를 실천했습니다. 이 공덕을 우리 자식들의 업장을 녹이는 씨앗으로 삼겠습니다. 그 기도가 매일 밤마다 등불처럼 이어졌습니다. 작은 나눔이 모이고 쌓여 마을 사람들에게도 울림이 되었고 이내 많은 이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다이와의 장사는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은 좋은 인연을 만나 직장을 얻었고 집안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웠습니다. 과거의 업이 우리를 영원히 묶어두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고리를 끊으려는 노력 속에 진정한 해탈이 있습니다. 부모의 공덕은 자식의 복으로 흐르고 그 복은 다시 세상에 선한 물결을 일으킵니다. 그 물결은 고통받는 마음을 적시고 메마른 삶을 기름지게 하고 희망을 전하는 바람이 됩니다. 한참 동안 제자는 그 말을 가슴속에 새기며 조용히 숨을 고르듯 눈을 감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그 손길은 마치 오랜 세월 누적된 아픔을 어루만지는 듯 했고 그 순간 제자의 마음속에 고요한 평화가 번져갔습니다. 삶의 굴곡과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도 자비는 꽃처럼 피어나며 그 꽃은 반드시 다음 세대의 인연으로 이어진다는 가르침이 그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그 마음이 가족을 변화시키며 그 변화가 또 다른 인연을 살리게 됩니다. 연못 위의 연꽃이 진흙 속에서 맑게 피어나듯 우리 삶 속의 업장도 공덕이라는 햇살을 받아 천천히 녹아갑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그날도 기원정사에 오래도록 메아리처럼 남아 듣는 이의 가슴마다 자비의 씨앗을 심어주었습니다. 기원정사의 저녁 노을이 숲을 부드럽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은 마치 누군가의 기도를 닮은 빛이었고 바람이 살짝 스칠 때마다 연못의 수면은 은은히 떨리며 작은 파문을 그렸습니다. 부처님은 그 곁에 앉은 제자들을 바라보며 아주 고요한 음성으로 또 하나의 이야기를 풀어놓으셨습니다. 그 음성에는 한 줄기 슬픔을 품은 자비가 담겨 있었고 듣는 이들의 마음 속에는 천천히 잔잔한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먼 옛날 한 마을에 부모와 자식이 살았습니다. 그 집의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병약하여 늘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부모는 밤마다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리며 잠들었고 새벽마다 다시 아이의 이마를 짚으며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 장면을 그려 보이듯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어느 생에서 그 아이는 많은 이들의 고통을 무시한 채 자신의 안일함만을 좇았고 그 부모 또한 그러한 인연 속에 함께 얽혀 있었습니다. 그 업이 이어져 이번 생에서 그 아이는 병고를 지니고 부모는 그 곁에서 끝없는 사랑과 자비를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손끝으로 연못 위에 흩어진 빛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빛은 한 점에서 흘러나와 물결 위로 퍼져나가듯
한 사람의 마음속 자비도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부모가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공허하게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업장의 깊은 어둠 속으로 스며들어 작은 틈을 만들고 그 틈은 언젠가 커다란 빛의 문으로 열리게 됩니다. 어느 날 그 아이의 부모는 작은 절에 들러 부처님께 배운 대로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매일같이 작은 나눔을 실천하고 병든 이웃을 위해 약초를 다려주고 허기진 이에게 따뜻한 밥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공덕을 아이의 이름으로 회양하며 정성스레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시간은 하루하루 쌓여 가슴속에 자비의 강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겨울 산속에 흐르던 작은 샘이 봄이 되자 넓은 강이 되어 세상을 적시는 것처럼 그 부모의 공덕도 어느 순간 아이의 업장을 천천히 녹여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묘사하듯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짓는 작은 공덕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인연의 흐름 속에서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이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을 넘어 그 아이의 영혼을 맑게 하고 부모의 마음을 깊게 하고 가정을 자비로운 울타리로 감쌉니다. 연못가에 피어있는 연꽃처럼 고통 속에서도 아름다움이 피어납니다. 그날 밤 제자들은 모두 등불을 하나씩 들고 법당 앞에 모였습니다. 등불의 불꽃은 작았지만 그 수많은 불꽃이 모여 밤하늘을 부드럽게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보며 부드럽게 눈을 감았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에 피어난 자비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고 다시 그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져 결국 세상을 환히 밝히는 빛이 된다는 진리를 교장면 속에 담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잔잔한 울림이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그 울림은 곧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부모가 자식을 위해 짓는 한 번의 절과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나눔이 얼마나 깊은 인연을 만들어내는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마치며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이미 자식의 미래를 위한 수행자이며 그 수행 속에서 흐르는 눈물과 기도는 언젠가 반드시 빛나는 꽃이 되어 돌아온다고. 그날 밤 기원정사의 숲은 고요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마저 자비로운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등불 아래서 합장한 제자들의 모습은 한 송이 연꽃처럼 잔잔히 빛났고 부처님의 미소는 그 모든 순간을 감싸 안으며 깊은 평화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달빛이 기원정사의 뜰을 은은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밤 공기 속에는 낮 동안의 법문이 남긴 따스한 기운이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고 나무 사이로 스치는 바람마저도 마치 자비로운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에 앉아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마음속에 깊은 평화를 품었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눈을 뜨시고 그들을 바라보며 또 하나의 이야기를 이어나가셨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는 하루하루를 버티며 사는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이 적었지만 아이들의 웃음을 지켜내기 위해 매일같이 자신의 몫을 덜어내어 나누었습니다. 그 마음은 늘 간절했고 그 간절함 속에는 이미 자비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병약하여 자주 아파 누웠지만 부모는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매일 밤 등불을 켜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흩어지지 않고 차곡차곡 쌓여 아이들의 운명을 조금씩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은 그 장면을 마치 눈앞에서 보는 듯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위해 짓는 선한 행위는 곧바로 보이지 않더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 빛을 남기며 그 빛은 어둠 속에서 서서히 길을 만듭니다. 그 길은 언젠가 아이가 걸어갈 인연이 되고 다시 그 인연은 다른 생까지 이어져 고운 꽃처럼 피어나게 됩니다. 작은 공양 한 그릇, 병든 이를 위해 내민 손길, 추운 밤 불을 밝혀 올린 마음 하나하나가 모두 업장을 녹이는 향이 되어 퍼져나갑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또 다른 삶을 들려주셨습니다. 먼 산골 마을의 한 어머니는 눈 덮인 겨울날에도 이웃의 아이들을 위해 따뜻한 죽을 쑤었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병으로 누워 있었지만 그 마음은 더 넓어져 가난한 이들을 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손길에서 퍼져나간 자비는 바람이 되어 아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복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병세는 천천히 호전되기 시작했고 의사들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모의 눈물과 정성이 쌓여 마침내 업의 흐름을 바꾼 것입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삶 속에서 마주하는 고통은 그 자체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무게를 지니지만 그 고통 속에서 자비를 실천하는 순간 운명은 서서히 새 길을 내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가슴 속에서 흘러나오는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서원이 되고 그 서원은 자식의 앞길에 빛을 들이웁니다. 기도는 어둠 속에 놓인 등불과 같아 멀리서도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으로 길을 밝혀줍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기원정사의 공기는 더 맑아졌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들의 부모와 자식, 그리고 그동안의 삶을 떠올렸습니다.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아픔과 회한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부처님의 음성은 더욱 잔잔하게 이어졌습니다. 업장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며 참회와 공덕의 힘으로 언제든 녹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작은 실천과 사랑은 그 자체로 이미 수행이요. 그 수행은 세상 어디에도 닿는 빛이 됩니다. 시간은 흐르고 숲가에 있던 작은 등불들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은 꺼지지 않는 불처럼 남아 제자들의 가슴마다 깊이 새겨졌습니다. 가난과 병고, 긴 세월의 한숨 속에서도 부모가 아이를 위해 짓는 한마디 기도, 작은 나눔, 조용한 눈물이 모여 업을 바꾸고 인연을 바꾸며 삶을 다시 꽃 피우게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모든 장면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이 세상의 모든 부모가 이미 자비의 길 위를 걷고 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밤하늘에 떠오른 달빛은 여전히 고요했고 연못 위에 비친 달의 그림자는 잔물결 속에서 천천히 흩어지며 더 깊은 평화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숲속의 작은 바람마저도 자비로운 속삭임처럼 느껴지는 그 밤, 기원정사의 시간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달빛이 연못 위에 은은하게 흘러내리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원정사의 마당에는 낮 동안의 법문을 되새기며 앉아있는 제자들의 숨결이 조용히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하나의 거대한 기도처럼, 하나의 자비로운 순결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처님은 오랜 고요 속에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밤 공기처럼 맑았고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바뀌면 그 마음은 가족의 운명을 밝히고 그 가족의 변화는 마을을 적시며 그 마을에서 흐른 자비는 세상 끝자락까지 번집니다. 부모가 흘린 눈물이 땅에 떨어지면 그 눈물은 언젠가 꽃이 되고 그 꽃은 다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향기로 퍼집니다.
작은 기도와 작은 공덕이 쌓이고 쌓여 업의 무거운 사슬을 부드럽게 풀어내며 그 속에서 자식은 새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다시 한번 연못을 가리켰습니다. 달빛이 비친 수면 위로 작은 바람이 스쳐 지나가자 파문이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한 사람의 자비로운 마음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처럼 보였습니다. 부모의 진심 어린 회양은 아이의 길을 밝히고 그 길은 또 다른 세상의 빛을 전합니다. 그 빛은 더 이상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며 서로의 삶을 껴안는 큰 자비의 바다가 됩니다. 그날 밤 한 제자가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부모를 떠올렸습니다. 오래전 부모가 흘린 눈물, 묵묵히 내딛던 걸음, 힘겨운 삶 속에서도 아이를 위해 기도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장면이 가슴 깊이 번져오를 때 그는 알았습니다. 부모는 늘 자식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는 언제나 자식을 감싸고 있었다는 것을. 그 깨달음이 눈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더욱 깊은 울림으로 이어졌습니다. 부모의 공덕은 단순히 한 가정의 행복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생명에게로 흐르는 큰 연못과 같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그 손길은 자신을 넘어서고 참회의 눈물은 수많은 이들의 상처를 적십니다. 부모의 사랑은 바다처럼 넓고 그 사랑이 실천으로 이어질 때 업장은 높고 길은 열립니다. 세상의 모든 업은 자비로 인해 달라지고 모든 삶은 사랑으로 인해 새롭게 쓰여집니다. 이제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하나의 결심을 세웠습니다. 자신이 가진 작은 것이라도 나누며 부모가 되어도 자식이 되어도 서로의 인연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 결심은 바람결을 타고 숲을 넘어 멀리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보며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달빛처럼 고요했고 그 고요 속에는 모든 생명을 향한 무한한 자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도 연못 위의 달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람은 더 부드럽게 불었고 제자들의 마음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부모가 흘린 눈물과 기도가 세상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 모든 이야기를 가슴 깊이 새기며 그들은 천천히 합장했습니다. 이 순간 모든 이들의 마음에 자비라는 연꽃이 피어났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에도 그 연꽃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당신이 부모라면 당신의 작은 나눔과 기도가 자식의 삶을 환하게 밝힐 것입니다. 당신이 자식이라면 부모의 눈물과 사랑을 기억하며 그 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업과 인연으로 이어져 있지만 그 길을 바꾸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실천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의 마음에도 한 줄기 자비가 스며들었다면 그 자비를 삶 속에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나눔이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고 당신의 기도가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하며 당신의 공덕이 또 다른 세대의 삶을 환히 비추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늘 당신 곁에서 빛처럼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평화와 위안을 전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당신의 마음속 깨달음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사람의 마음에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삶이 자비의 향기로 가득하기를 오늘도 부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